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이면서 기쁨에 겨워서 쓴 시편 두 편을 끼워 읽었거든요. 이어서 오늘은 또 사무엘하 7장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다윗 언약의 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 천으로 둘러싸인 그 천막 속에 있고,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그 궁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게 여겨진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화답으로 다윗의 마음만 받고 대신에 다윗에게 그 축복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축복을 받은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시고 나서 블레셋을 제일 처음에 무찌르게 하시고 그 주위의 주변 국가들 그 암몬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에돔 그리고 아람까지 다 평정하게 하시죠. 그리고 오히려 조공을 받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두로왕 히람이 백향목을 보내주어서 다윗성에 이렇게 그 왕궁을 짓고 편안하게 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께서 그 목동의 신분에서 이렇게 왕으로 삼아 주셔서 자기는 이런 그 궁에 사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법궤가 있는 그 것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고 이렇게 성막, 천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의 마음에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마침 들어왔던 나단 선지자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싶으면 지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물러갔죠. 그런데 그날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할 말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전하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킬 때부터 집에 살지 않고 그 이동식 그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내가 왜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그 백향목집이 그, 필요했다면 누구한테든 얘기했을 텐데 그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하면서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곧 목동의 신분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그러니까 여태까지 지금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거 필요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오히려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하니까 그건 필요 없다 하고 그 마음만 받으시고 오히려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고
그, 그 가나안 땅을 너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하였는데 그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제 또 다른 구약의 유명한 언약, 다윗 언약을 지금 주신 거예요. 이 다윗 언약의 그 유명한 것들이 지금 여기 이제 그 다윗 언약으로 주신 내용들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언약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지금 다윗이라는 인물은 뭐 성경을 알고 그 기독교 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비신자들에게까지도 목동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처럼 그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시고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에 사사 시대 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그 대적들에게 침입을 받아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 이렇게 터를 가지고 편안하게 핍박받지 않고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집은 왕궁과 같은 그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집이 아니라요. 이어지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내 씨를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 후손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집을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다윗의 그 씨,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그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잖아요. 그 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언약을 해주세요. 사실 이것이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솔로몬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것도 있지만 솔로몬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그 내용으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솔로몬이 실제로 나중에 범죄하잖아요. 범죄하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채찍질을 하셔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의 왕조를 다윗의 왕조로 바꾸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인 솔로몬에게서는 징계는 할지언정 다른 집안으로 왕조를 바꾸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이 뭐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심게 하고 뭐 이런 여러 좋은 언약의 내용이 있지만 다윗 언약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물고기 도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물고기 도표는 이해실 사모님이 어성경이 읽어지네에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조를
물고기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지 않아요. 중요한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왕들을 이렇게 그 기록을 하면서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을 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기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내비게이션 그 성경 읽기반을 이제 강의를 할 때 저희 교회의 권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그 지도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 지도집을 만들 때 이 도표를 편집하시면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19 왕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시면서 그 왕들이 다스린 그 연수를 요 위에 조그만 글씨로 다 기록을 하셨어요. 또 남유다의 왕들도 다 기록을 하셨어요. 근데 남유다의 왕들은 지금 까만색으로 기록을 하고 중간에 아달랴 여왕만 빨간색으로 기록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열왕기서에서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뉜 다음에 그 왕조가 이렇게 갈리어서 나가는 것을 그린 도표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그 부하가 이제 처음으로 세운 그 나라예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 나답까지만 그 왕조를 이어가다가 다른 집안, 바사 집안으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색깔은 뭐냐면 그 여로보암 왕자는 빨간 색깔, 바사 왕조는 이렇게 파란 색깔, 오므리 왕조는 이렇게 빨간 색깔 하면서 이 그 한 색깔이 그 한 왕조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9색깔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9 왕조의 19명의 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도표만 봐도.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쭉 가는 왕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 언약에서 내 그 자손의 왕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신 것처럼 솔로몬이 비록 죄를 지어서 나중에 징계를 받지만 그의 그 후손으로 그의 왕조가 쭉 이어지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중간에 이 빨간 아달랴 여왕 이거 하나는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에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여기로 시집을 왔거든요. 그래서 그 여호람의 아내가 됐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아달랴가 왕위에 올라서 그 바알을 섬기고 했던 악한 그 여왕으로 6년 동안 재림을 하는데 요 시기만 잠시 말하자면 쿠데타로 아합 왕조의 아달랴가 차지했다가 다시금 이렇게 다윗 왕조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다윗 왕조로만 이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것이 그대로 실행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예로 남유다에서 망했지만 그 시드기야 왕조로 끝나지만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 여호야긴의 그 후손으로 나중에 스룹바벨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의 후손으로 쭉 이어서 나가다가 예수님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영원한 우리의 그 왕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윗 왕조는 남유다가 망할 때까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 예수님의 조상이 되므로 그야말로 영원히 그의 왕조가 견고하게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 어마어마한 그 언약을 다윗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거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 앞에 앉아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자신을 지금 여기 왕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건 이제 나중에 역대상 17장 16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이 지금 사무엘하 7장에 언약을 바꿔서 한 그 감사의 기도의 내용이죠. 이 부분을 읽으면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도 누군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다윗의 고백이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 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이 자신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집도 내놓을 게 없는데 그 여호와께서 높여주셨음을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게 해주시라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우리도 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런 그 마음의 소원이 없는 그 분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의 집에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시고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윗의 간구가 우리 각자의 간구가 되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사무엘하 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